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나누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소리가 이렇게 잠기네요. 네, 감격해서 그런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1903년에요. 1903년 8월에 원산에서 열린 감리교 선교사 사경회에서 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당시에 캐나다 출신 의료 선교사였던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동교 선교사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통곡하면서 고백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 지식과 의술을 의지했습니다. 나의 사역에 열매가 없었던 것은 조선인들의 완악함 때문이 아니라 나의 교만과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의 이 처절한 자기성찰과 회개는요, 1907년 평양 대붕의 도화선이 되었고 풍전등화 같은 이 조선 땅에 복음으로 그 역사를 쓰게 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진 지식과 힘으로 역사를 바꾸려고 하죠.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또 문화, 또 기술, 전통 혹은 재력, 또 그것이 부족하다면 사람들을 계속 모아서 힘을 축적해서 그것들로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고 이것들을 또 진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의 낮아진 마음을 통해서 역사의 물줄기와 방향을 돌리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의 낮아진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또 지역과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고 변화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나아가고 계실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도모 그것들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의 집의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요, 당시 실질적인 북이스라엘의 실권자이기도 했죠. 그는 자신이 세운 왕 이스보셋과 갈등이 생기게 되자 즉시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나를 통치로 당신에게 넘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우리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또 그렇게 주장하는 아브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왕이 누군가요? 이스보셋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넬이 자기가 다윗에게 와서 나와 언약을 좀 맺고 내가 이 땅을 당신에게 넘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 속에는 이 땅의 주인이, 이 북이스라엘의 주인이 나 아브넬이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내가 원한다면 누구에게든지 이 땅을 넘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주장, 자기 오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요,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그 명분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까지도 쓰시고 계시다라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자신의 입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라는 사람이 있기도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관하는 그 역사 가운데서 때로는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악한 꾀와 교만, 그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적 주권 안에서 소모될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영웅들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의 행보를 주관하시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는 점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19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요. 깨어진 질서를 회복하시는 또 정통성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한 가지를 요구하노니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종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델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오브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이 아브넬의 제안에 수락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울의 딸이자 자신의 첫 아내였던 미갈을 데려오라는 것이죠. 언뜻 보면 이 사실, 이 다윗이 제안하는 것을 보게 되면 다윗의 사적인 복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애정 문제인가? 라는 것이 보이기도 하죠. 헤브론에서 여러 아내를 맞아들였던 다윗이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나? 다시 아내를 찾아오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여자를 좋아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깊은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다윗이 여자를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미갈 이 아내였던 미갈이 어떤 여인이었죠? 이 여인은 사실 다윗의 첫 아내이기도 했죠. 사울이 다윗에게 준 아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미갈을 사울 왕이요 과거를 다윗을 쫓아내면서 이미 혼인 관계에 있었던 이 미갈을 강제로 다른 남자에게 이 발디엘이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사실상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만드는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미갈을 다시 찾는 이 행위는 단순히 아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 의해서 뒤틀려진 질서를 바로잡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또 다윗에게 사울의 가문의 사위라는 법적 권리를 회복시킴으로써 남과 북이 단순히 그냥 하나 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혈연적 또 정치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평화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과정 가운데서 미갈의 새 남편이었던 발디엘이 울면서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하지만 성경이 이 개인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질서 회복에 주목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요 단순히 힘으로 누르지 않으시죠. 단순히 내가 이렇게 해 하나님께서 이 방향이 맞아 라고 하면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잃어버린 권위를 또 권리를 회복시키시고 깨어진 약속을 다시 묶어내시고 또 명분과 정통성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질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질서를 회복시키신 후에 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것들을 통해서 또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어떻게 하셨나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그 운행하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또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들어서 물을 위아래로 나누십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식물과 채소를 만드시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계절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생물과 하늘의 새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땅의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질서가 바뀌었다면 어떨까요? 사람을 먼저 만드시고 그렇게 시작했다면 아마 뒤죽박죽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나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질서에 대한 고통과 진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흩어진 조각들을 맞추는 과정이라고 여기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인내하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여러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브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또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에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멘. 아브넬이요, 북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베냐민 지파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점은 그가 이렇게 설득했을 때요, 다윗을 그토록 미워하고 견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전쟁까지 벌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한순간에 다윗으로 향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수년간의 전쟁과 갈등이 이 아브넬이 했던 한마디 몇 마디로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미 움직이시고 준비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아브넬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미 여러 번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렇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라는 그 의문이 일어났고 그 마음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아브넬은 이제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말은 표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보물처럼 터뜨리시기도 하고 물시기를 돌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형 에서가 그렇게 두려워서 천사와 그 밤이 맞도록 씨름하던 야곱이요, 다음날 만난 에서는요, 야곱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온 형이 아니라 아예 자신의 동생 야곱을 보고 달려와서 서로 안고 부둥켜 안고 울었던 형제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나요?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그래, 야곱이 그렇게 밤새도록 씨름해서 성취해낸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모습을 보시고 에서의 마음을 돌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까지도, 사람의 좌절된 마음까지도,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그 죄된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갔을 때 다윗이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죠. 칼과 창으로 무너뜨렸던 적들이 이제 한 쌍에 앉아서 화평의 자리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역사의 승리는 전쟁터가 아니죠. 화목의 식탁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일 이제 보게 될 테지만 다윗이 아브넬을 평안히 보냈다, 그 아브넬이 평안히 갔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보복의 역사가 이제 끝이 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만지셔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화해와 통합을 이끌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의 영적인 회개가 그 회개의 말씀이 회개의 그런 고백이 조선의 이 영적 지도자를 바꿔냈듯이 오늘 본문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정치적인 그 지도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뀌는 과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브넬은 스스로 역사를 바꾸려는 주인공이 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해서 다윗을 만나고 있지만 결국 비참하게 사라지게 되죠.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마주하게 되는 많은 선택과 사건 뒤에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이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역사의 주관자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주시는 귀하신 은혜와 또 바꿔가시는 역전시키시는 은혜가 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